하나님 원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기쁨으로 동거하는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에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올 때 오늘도 그늘 품에 안겨 영원토록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만 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라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성도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찾는 자가 주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함을 얻어 늘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이끄는 길로 갈 때 그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준행할 때 오늘도 우리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 주님 보좌 품 앞으로 나와 그 주님의 넓은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냐면은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언니를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 납니다. 뭐가요? 할렐루야. 여기 한 공처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처가인 어느 회사 사장이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그렇게 공처가인가 궁금해서 한 번은 그 회사 사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와이프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쪽 편으로 모이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원들이 하나같이 다 사장 편으로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저 반대편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와이프가 무섭지 않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사원이 하는 말이 사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더 공처가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처가의 아나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그 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곳이 비록 좁고 참된 이가 적을지언정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중요의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eed of significance.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여겨져야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둘째로 need of security. 그러니까 안정성의 필요입니다. 사람이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만이 그 삶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need of belonging. 그러니까 어디 소속감이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사회 단체에 소속되어서 그 소속감을 느끼며 우리가 사회의 성원으로 살아갑니다. 예컨대 학교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클럽 활동이라든가 가정까지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소속 관계는 인위적인 그런 관계이고, 사실 진정한 평안과 안정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가 원래 소속되었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에 거할 때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서 마냥 행복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술람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솔로몬 왕과의 뜨거운 사랑에 빠진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달콤한 사랑 가운데 그 솔로몬의 품 안에 안겨서 그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원래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 개인적인 러브 스토리를 다룬 말씀이지만, 사실 그 내면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랑, 영적인 혼인 관계를 다루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진 이 아가서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까닭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룬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술람미 여인은 당시에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산간벽촌에서 농사짓고 포도원지기로 일하던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처녀가 그 나라의 임금인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혼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론의 수선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의 그런 꿈과 같은 사랑에 빠져서 달콤한 황홀경에서 자신을 고백하기를 사론의 수선화라고 합니다. 사론이 무엇입니까? 사론은 팔레스타인 북서쪽에 위치한 넓은 평야입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이름 없는 많은 야생화들이 피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아주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들꽃 중에 하나가 바로 수선화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꽃입니다. 이름 없는 한떨기 들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사론의 수선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무슨 아름답고 귀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거대한 평야에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한떨기 들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수선화의 히브리어 원어 소사나트의 꽃말의 의미가 기쁨입니다. 왜 기쁨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솔로몬의 왕궁에는 솔로몬의 부인이 무려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자들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는 애국 왕 바로의 딸을 비롯해서 아주 지체 높은 귀족 명문 가문의 딸들이 즐비합니다. 그렇게 높은 신분의 아주 고귀한 여성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 술람미 여인은 유독 수넴이라고 하는 산간벽촌에 농사를 짓고 포도원지기라던 그런 시골 처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술람미가 출중한 미모를 가진 여성도 아닙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은 술람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오빠들의 미움을 받아서 포도원지기를 강제로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외모도 자기가 보기에도 참 볼품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비천한 신분의 여성인 술람미가 그 나라 임금 솔로몬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론의 수선화, 사론평에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들꽃과도 같은 존재인데 이렇게 임금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술람미의 겸손이고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참 살원의 수선화라고 고백한 술람 여인과 매우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신분도 아니고 우리도 그와 같이 평범한 비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60억의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로서 어떻게 보면은 참 저 들판에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들꽃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행한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로 성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죄인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한 신분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이 풍성한 기쁨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 다하도록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밭의 백합화. 술람 여인이 자신을 살원 평야의 수선화라고 고백하니까 솔로몬 왕은 술람미를 향해서 화답하기를, 오늘 본문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백합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백합화는 희고 아주 청순합니다. 또 백합화는 다른 꽃과는 달리 고개를 다소곳이 땅을 향해 숙이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백합화는 아주 진한 향기로 유명합니다. 백합화는 청순과 순결과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는 신부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특히 백합화는 이 겸손과 감사의 상징이에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지금 술람 여인이 환난과 핍박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지금 솔로몬의 다른 부인들로부터 시기 질투와 비방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왕비들 중에는 뭐 바로의 공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전국의 명문 가문 귀족의 딸들이 즐비한데, 아니 세상에 수넴이라고 하는 산간벽천에서 올라온 이 촌뜨기 시골 여자가 임금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 어찌 시기 질투와 비방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극을 보실 때마다 여인천하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궁중 가운데 여자들의 그 암투와 질투와 이 다툼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신분이었고 죄악 가운데 방황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의 가시들, 사탄의 세력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사이를 시기 질투해서 자꾸 이간질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 가지로 찌르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아갈 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도 같습니다. 사실 이런 백합화가 가시나무 가운데 그냥 예쁘게만 피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그 거친 배경 가운데서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이 더욱 돋보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것은 팔레스타인에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백합화가 이 바람에 밀려 넘어지는 가시나무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납니다. 여러분, 그 청초한 백합화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찢어진 그 모습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가시에 찔려서 상처나고 찢어진 백합화가 그 찢어진 상처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더 진한 향기를 사방으로 풍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이 백합화의 진한 향기는 더욱더 사방으로 흩어져서 온 골짜기를 그 진한 향기로 가득 채우며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술람미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평범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악취가 아니라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화는 가시에 찔려야만이 더욱 진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찔리면 찔릴수록 진한 향기를 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은 그 삶에 가시가 많을수록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아있고 그리고 일진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과 직장에 불경기의 광풍이 몰아닥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의 광풍이 몰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이 몰아올 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려 합니까? 그 고난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된다면 나의 삶의 가시가 나를 아무리 찔러도 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뿜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모든 꽃들이 다 가시에 찔린다고 진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아무런 향기도 품지 않은 꽃은 아무리 찔려도 향기를 뿜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안에 악취를 품고 있다면 찌르면 찌를수록 악취만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향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 인격의 향기가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계속 고난의 가시에 찔림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가 계속 진한 향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향기는 그래봤자 인간의 냄새입니다. 제가 그 전에 어느 가게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게 하는 방향제를 산 적이 있어요. 단돈 2불 하길래 참 싼 맛에 하나 사서 차에다가 걸어뒀어요. 워낙 싸기 때문에 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역시 2불짜리더라고요. 처음엔 좀 향기가 나는 것 같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도대체 방향제가 있는지 없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격의 향기도 그런 2불짜리 방향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향기를 낸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인격의 향기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향기를 내는 것 같지만 어느새 그 향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격의 향기, 내 성품의 향기, 내 노력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뿜어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주님의 뜻만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가시에 찔려도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가 아무리 가시에 찔려도 더 진한 향기를 뿜어서 온 골짜기를 그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채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마음속에 생활 속에 뿜어서 가시에 찔릴 때마다 그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숲풀 속의 사과나무입니다. 솔로몬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들은 술람미는 이렇게 화답합니다.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숲풀은 매우 키가 작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과나무는 유독 아주 키가 높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나무는 그 숲풀 속에 가장 돋보이는 너무나도 화려한 멋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나의 사랑은 숲풀 속의 사과나무를 할 때 그 뜻은 솔로몬이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이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돋보이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법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여자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시집을 통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집을 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방구를 너무 자주 낀다는 거예요. 그 방구는 생리현상이라서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장에 트러블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자주 방구를 끼니까 남자들과 데이트할 때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방구를 자꾸 끼게 되니까 결국은 그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러뜨리고 남자들에게 번번이 퇴짜를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결심했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처녀귀신으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정말 이를 악물고 데이트할 때 절대 방구를 끼지 말아야겠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제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어떤 남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몇 번 동안 참고 참아서 잘 분위기를 이끌고 나가고 방구를 끼지 않아서 그 어떤 사고도 나지 않고 마침내 그 남자와 점점 사랑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도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여자에게 신호가 또 온 거예요. 네? 안 되지, 꼭 참아야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배를 움켜쥐는데도 그날은 너무나 강하게 신호가 와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하기를 무슨 좋은 생각이 없나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즉각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여자가 남자를 향해서 갑자기 큰 소리로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참았던 가스를 밖으로 배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성공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생각했는데 이게 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잖아. 그래서 참 진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는 사랑입니다. 방구 때문에 시험 든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술람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과나무는 무성한 잎이 자라고 그리고 향기로운 꽃이 피고 달콤하고 맛있던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꽃이 펴서 아주 진한 향기를 전하고 여름에는 무성한 가지와 그 풀을 통해서 신선한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에는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과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아침에 사과는 금사과고 점심에 사과는 은사과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사과나무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숲풀 속에 가장 빼어난 존재로 돋보이는 사과처럼 죄악으로 황량한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사랑으로 가장 돋보이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분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실 정도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주십니다. 그 술람 여인은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까닭은 솔로몬이야말로 술람에게 가장 큰 버팀목이요 가장 큰 의지할 그늘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품 안에 안겨 술람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그 뜨거운 뙤약볕을 차단해주고 그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을 지켜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긴 성도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과 위로로 채워주신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그 주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6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멘.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그 보호의 그늘에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술람 여인은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그 사과나무의 열매는 입에 달다 그랬습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영에 그렇게 단 열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성도는 바로 이 달콤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과 안식을 얻는 것은 육체적인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달콤한 열매의 맛을 보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함을 입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린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와 같은 숲풀나무의 사과나무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술람 여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의 품에 안겨서 세상 근심과 신음을 다 잊어버리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행복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꿈이라면 깨지 말고 생시라면 절대 이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그의 친구들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쁨과 행복을 주 안에서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술람 여인처럼 꿈이라면 깨지 말고 생시라면 절대 방해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 값비싼 금은보화보다도 주님 품이 더 좋습니다. 아멘.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처럼 주 안에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바람 불고 가시가 돋아나도 찔리면 찔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성도, 숲풀 속에 사과나무 같은 축복 가운데 그 그늘 아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 더욱더 강건한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복된 성도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 사랑의 주인공 되어서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고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과 숲풀 속의 사과나무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주께 영광 돌며 영원토록 주님 품에 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며 오늘도 주님께 정해진 믿음의